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응답받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응답받는 항해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죄수가 되어서, 바울이 왜 죄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학자였고 또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율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던 가운데 다메섹 동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춰지고 바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기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또 자기가 살아온 삶이 참 그 생명이 없는 삶이었고 참 축복이 없는 삶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또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전도자로 서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걸음 속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반대하는데요. 유대인의 법을 어긴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붙잡혔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그 걸음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더 꿈을 가진 겁니다. 어떤 꿈을 가졌느냐? 내가 이 전도하는데 참 이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복음인데 이 시대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도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로마 황제도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 황제, 그때 황제 이름이 그 가이사입니다. 이 그 가이사 아우구스도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겠다고 선언을 해서 결국은 여기 그 로마로 가는 죄수선을 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그 참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부, 이 공부가 단순한 이 학업으로 그냥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가 어떤 공부냐? 내 인생 작품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참 잘 준비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이게 인생 작품을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떠났던 문제들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이 사실은 참 축복을 회복하는 발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사실은 어떠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는 이 발판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만남. 옛날에는 나의 만남이 그 재앙적인 만남이고 나의 만남이 그 흑암 가운데 있는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참 복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나의 만남이 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있는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냐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있는 그대로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나의 각인, 나의 그 체질, 내가 갖고 있는 뿌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기 때문에 참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죄수선 탄 이 바울이 응답받는 걸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왜 응답받았냐?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제가 사도행 13장 1절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교회가 바울을 전도자로 파송했어요. 전도자로 파송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 19장 21절에 그러한 삶의 꿈을 가졌어요.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분명한 꿈을 갖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재앙을 만났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역사 속에서도 참 수백만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 애굽에게, 아수르 바벨론에게, 로마로부터 그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재앙을 당하느냐? 생각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생각. 유대인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기들은 선민. 자기들은 선민이요. 자기들은 우수한 선민이고, 그리고 세상은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고 이렇게 시오니즘 사상으로 유대인들은 늘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그 응답받은 소수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셔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행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참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깨달을 때에 이때 예수님 말씀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어떤 권능이냐?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는 권능입니다. 또 우리가 묶여있는 흑암 운명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이 권능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참 생명을 얻는 권능입니다. 이렇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인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멸망받은 사람과 응답받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이렇게 그 사람 속에 참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벌써 그 시대에, 옛날에 그 시대에 벌써 세계를 생각했다니까요. 세계 복음화를 생각했다고.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 저들이 따지잖아요. 왜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해? 아니,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어? 그러고 따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요. 분명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안 바뀌네, 생각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축복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가진 삶.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삶, 그 바울의 생각을 하나님 어떻게 받으셨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응답받았어요. 반드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걸음이 뭔가 현찮은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보고 그러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습관을 찾아서
우리 체질을 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중요한 이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여기 그 풍랑을 만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왜 풍랑을 만나냐? 이 풍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울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분명히 그 풍랑을 피할 것을 선언했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장 선주의 말을 사람들이 더 듣고, 백부장이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그 배를 출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도행 27장 12절에 보니까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편한 거요.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따를 거 아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요. 그런데 그 결과는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은요 자꾸 뭔가 경험을 쫓아서, 그리고 편리함을 쫓아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현장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 복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설 것이냐? 복음의 사람들은 참 기도 응답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이렇게 가는 항해가 기도 응답 받는 항해가 되어야 돼요. 나의 만남이, 내가 하는 일이 기도 응답 받는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거의 갈등하고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은 다른 걸 이루어주거든요. 세상은 아무튼 큰 성공하라고 하고, 그리고 세상은요, 뭐 큰 성공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직자들도 뭔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수습되어 있어요. 자꾸 세상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거의 응답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미자립이 더 많아요. 미자립이 더 많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네가 가서 큰 성공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데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인 생각, 체질, 우리 각인돼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뿌리 내린 것, 그리고 우리 체질부터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녀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수녀들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에 딱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절간에 승려들도 승려 생활 하잖아요. 종교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결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왜요?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묶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 신앙이.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준비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죽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해탈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응답받지 못하도록 교회를 이루고 또 내가 전도자로 서는 일을 방해하는 성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왜냐하면 거침돌이잖아요. 또 불신앙의 사상, 복음이 아닌 잘못된 사상, 상처, 그리고 오해,
억감정, 야망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당한 문제들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그 3절 5절 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다 속고 있는 그 우리의 그 생각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문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린 가운데 있는 그리고 창세기 11장 야망, 내가 성공 못했으니까 자식이라도 대성공을 시키고 야망, 그 갖고 있는 야망. 그런데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걸음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증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로운 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단이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게요 최고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 속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어요. 하나님 떠난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했느냐? 하나님이 그냥, 아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성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나 자신부터 용서해야 돼요. 용서.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닙니다. 축복한다 했잖아요.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나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찾는 겁니다. 사명.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노아야,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땅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 땅이 멸망한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용서와 또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방주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살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시대 살리고, 이 축복 소홀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직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섬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각 기관에 임원도 되고 이래 하잖아요. 그 뭐냐면은 섬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학생회 때인데
학생회 이렇게 회장을 맡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학생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고민이 됐어요. 내가 학생회 회장을 맡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네가 그 교회 가운데 네 그 학생들을 섬길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일을 통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그 삶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라. 그래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자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셔서,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섬기는 직분, 성기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교회 섬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그 기회를 하나님 우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돼요. 영적으로 이걸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린 영적인 직분을 했잖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그래, 내가 영적으로 자식 사랑하는 만큼 반절만 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집을 많이 사랑하는 분은 집 사랑하는 거 반절만 교회 사랑해요. 왜 100% 아니고 반절만 사랑하느냐? 성경 보니까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예수님 제가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절반만 해봐요. 절반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세상적으로 나는 세상에 성공해야 되겠다 야망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반절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그럼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도 주시고 분명히 축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우리는요,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진짜 잃어버렸던 나의 삶, 죽었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기도 속. 깊은 기도 속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했습니다. 기뻐한다 했습니다. 어제는 사택에 이제 이사예배를 이렇게 했어요. 문수 대시양. 여러분 대시양이 뭔지 아세요? 대시양이 그림이라. 그림. 울산의 최고 멋있는 그림. 문수산 아래 문수 대시양 이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거기로 이제 사택이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사예배를 합니다.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제 마음의 묵상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 이곳에 와서 내가 지내는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주셔서 내가 참 기쁨을 찾는 이런 시간이 되겠다. 기쁨을 찾는. 그리고 또 뭐라겠지요? 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참 이곳에 와서 참 기도하는 축복된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리고 참 그 걸음 속에 나가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요, 우리 각인, 우리 뿌리 체질 이거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절대 안 믿는 그 생각, 그 뿌리, 그 체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애굽 땅의 노예로 각인됐던 그 각인, 그 뿌리, 그 체질, 그걸 하나님 바꾸시려고요. 10가지 재앙, 10가지 그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애굽 땅의 그 짐승으로부터 사람이 이르기까지 첫째가 다 죽는 그 죽음의 그 과정 속에서 절대 잊지 말라고 각인, 유월절. 각인. 그리고 뿌리. 뭐가 뿌리 내리더라고요? 삼절기.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가지고, 그래 안식일. 항상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에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라. 이게 뭡니까? 뿌리가 되도록. 뿌리가 되어지고 그게 체질이 되도록 40년 동안 체질이 되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저들이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그렇다니까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도 보고 그까지 시비 건다니까요. 우리 진짜 이 복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그 진짜 복음적인 생각,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요 그 한 가지 생각을 해도 틀려요. 지난주는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고 선언했냐? 이 아이는 자폐성 장애 1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 일평생 동안 그 똥오줌 못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말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죠. 그 선언을 들은 이 부모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생각해요. 내가 애 데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 부모가 병원을 다른 데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을 갔어요.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싱긋이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아이는 조금 늦을 뿐입니다.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진짜 애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갔어요. 선생님 진짜 바로 일러주세요. 좀 늦다니까요. 그러면서 자폐성은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되고 그런데
참 이 엄마가요 얼마나 부더니 그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데 아이가 말을 못해요. 말을. 그 10살 돼가지고 처음으로 엄마. 여러분 그 우리 애들 키우려면 얼마나 말도 시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10살 돼가지고 처음으로 한 말이 엄마예요. 10년 만에 나온 말. 그런데 참 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미술 치료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24살이 됐어요. 24살이 돼가지고 이제는 막 쥐가 이제 필요한 말도 하고 본래 뭐 이 말이 안 나오면 막 이렇게 막 울어 제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치유되어지고 이제 지가 이제 필요한 거 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24살인데 그 그림 그리기 그 뭐라고 합니까? 전시 그림 이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생일 잔치를 한 거예요. 왜 생일 잔치냐? 그 생일 잔치하는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아프리카 원주민 그 생일은 태어난 날 모른대요. 그 언제 생일을 하느냐? 사람이 발전한 날. 뭔가 이렇게 발전. 이제 그때가 이제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생일을 이렇게 연다고. 이제 군산에 있는 그 이렇게 사람입니다. 군산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뭔가 이렇게 문제 속에서도 생각이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게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향하여서 최고의 항해를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가 얼마나 힘든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배 풍랑이는 배 타봤어요? 전 타봤어요. 저는 배 타기 싫어요. 지금도 그 노회에서 우리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울릉도를 가자 하고 몇 번을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노회장에 있는 한은 절대 안 간다. 울릉도 안 갑니다. 배 타기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풍랑을 겪어봤거든. 그 풍랑 이는 걸음 속에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바울은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항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속지 마시고 최고의 응답받는 항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인생 작품이 되시고 인생 축복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흑암에서 우상과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으시니